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5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페이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가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주고받는 그 대화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돈에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자, 예를 들면 3월이 됐네. 이게 봄이 됐는데 마땅하게 입을 옷이 없어. 새 옷을 하나 샀으면 좋겠어. 지금 이분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새 옷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옷 얘기지만 결국에 가서는 무슨 얘기가 돼요? 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가 출출한데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얘기는 음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음식을 뭘 줘야 먹을 수 있어요? 돈을 줘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성경을 분석해 봤더니 성경의 많은 그 단어들 가운데 돈에 대한, 그리고 돈에 관련된 단어가 한 500번 나오더래요. 기도에 대한 단어가. 그런데 이제 돈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재물, 또 재물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은 2,400번 정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보다는 돈에 관련된 단어가 거의 5배 이상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뭐에 가장 관심이 많으냐, 그걸 반증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내용은 배상에 관한 것이지만 결국 이 이야기도 알고 보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도대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일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은 윤리가 없다.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또
악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돈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칼을 쓸 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지만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지게 되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은 윤리적인 것은 없다 할지라도 돈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을 더 나쁜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그냥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돈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끔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해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의 총수들입니다. 근데 재벌의 총수들도 우리처럼 근심 걱정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의 근심 걱정 고민의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왜 우리처럼 그렇게 근심 걱정 고민이 많겠어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돈만 있으면 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 나에게 공급해 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돈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하나님처럼 의지를 해요. 근데 정말 돈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오해예요. 또 어떤 분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따져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문제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돈에 대해서 가장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수단인데 그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그저 돈 버는 재미로 살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저 인생 돈 쓰는 재미로 살아,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뭐 진담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돈 버는 재미로 살고 돈 쓰는 재미로 산다면 그분들은 돈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중립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그런 오해가 없이, 돈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독일의 그 사회학자 가운데 막스 베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책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분이 그 책을 쓰게 된 그 동기와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인류 역사상 언제부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걸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고, 그 자본주의를 시작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개혁교회 성도들, 개신교 교인들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것일까? 놀랍게도 그 자본주의가 이 개신교 신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깔뱅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한 예정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깔뱅이 예정론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 구원의 확신을 더 확고히 가지도록 위해서 사실 예정론을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정론 때문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예정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뭘 불안해하느냐? 이거 내가 정말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을까?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론을 주장했던 깔뱅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일까? 그거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라.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의 삶의 어떤 표시, 그 지표가 뭐냐? 깔뱅은 그것을 근면한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에 관한 계명인데 7일째 되는 날은 쉬라. 그 쉼에 전제되는 얘기가 뭐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전제되는 얘기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근면하게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면하게 노동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신교 교인들은 그 깔뱅이 주장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직업이든 가리지 않고, 직업의 귀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면하게 노동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직업이 무엇이든
勤면하게 노동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뭐가 주어지느냐? 부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처음은 이런 신앙적인 정신에서 생겨난 것인데, 이 자본주의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런 신앙적인 정신은 다 퇴색해버리고 세속주의인 자본주의만 남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에 대한 생각,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모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당한 방법과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라. 그것이 설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큰 부를 내가 축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 좀 더 부정적인 방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재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 속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목적인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상북도 김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설렁탕집을 개점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렁탕집을 개점을 했냐면, 나는 설렁탕을 만들어서 주님에게 대접을 한다. 내가 주님께 설렁탕을 대접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이 설렁탕집을 경영한다. 그러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선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설렁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사고를 울궈냈는데, 그 설렁탕 국물을 쓰려고, 근데 이게 뽀얗지가 않고 누렇게 변한 거예요. 그럼 정육점에서 좋은 사고를 안 준 거야.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설렁탕을 어떻게 손님에게 팔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점원 하나가, 사장님, 오늘 하루만 분유를 타서 뽀얗게 만들어서 팔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근데 이분이 내가 처음 이 설렁탕집을 개점할 때 내 생각이, 내가 주님께 설렁탕을 대접한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설렁탕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설렁탕에다가 슬쩍 분유를 타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그 많은 설렁탕 국물, 밤새 이게 끓였던 그 설렁탕 국물을 그냥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가게 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신선하지를 못해서 오늘 하라는 장사를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하루 문을 닫습니다. 하루 문을 닫았어요. 사실 손해가 많았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분의 그 정직성을 이제 높이 평가를 해서, 정말 이 집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그 설렁탕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양을 훔치거나 소를 훔쳐서 잡아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몇 배로 갚으라?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5배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은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요? 소도둑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를 훔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소를 훔칠 정도가 되면 그 전에 작은 것들을 많이 훔쳐본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소도 훔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겁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소는 5배를 갚고 양은 4배를 갚느냐? 소 훔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소를 훔치고 양을 훔쳤는데 잡아먹기 전에 남에게 팔기 전에 만약에 붙들렸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출애굽기 2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소는 돌려드리고 그리고 갑절로 또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양을 훔쳐가지고 잡아먹었는데 또 소를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붙들렸어. 그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4배와 5배로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게 없으면 어떡하냐?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4배 째라. 갚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를 노예라도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또 만약 우리 집 양이나 우리 집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에 곡식을 먹었다든지 남의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소가 뭘 알고 그러겠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자,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모을 때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모아야지 그렇게 남의 양을 훔치고 남의 소를 훔쳐서 그렇게 부를 늘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재물을 모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맡겼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다른 분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맡았는데 도둑이 와서 그걸 훔쳐갔어요. 근데 그 도둑이 잡혔으면 도둑은 2배로 배상을 하면 돼요. 근데 분명히 도둑이 훔쳐갔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도둑이 와서 1,000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그 사람은 재판관에게 가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맡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을 가지고 일단은 내 손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도 있지. 그래서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남의 돈을 어떻게 무서워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남의 돈을 무서워해야지. 남에게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남이 나에게 돈을 맡겨줬는데, 일단은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생각하고 입마이 포켓을 한다든지 꿀꺽 삼켜 먹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님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기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이 없어서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융자를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이제 가고 이제 준비하고 그러는데 자기도 피난을 가야 되겠다. 피난을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갚을 건 갚아야지. 그래서 큰 가방에다가 빌린 돈을 다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은행에 갚으러 갔어요. 그때 이 점원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 혼란기에 어떻게 돈을 갚으러 왔냐.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라 지금 일부 대출 장부는 분실이 됐고 또 일부는 또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빌려갔는지 알 길이 없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갚으려고 하면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갚아라.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갖고 대부분 사람은 이제 안 갚아도 되겠구나.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갚겠다고 왔느냐.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정말 전쟁 끝나고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라고, 난 갚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은행 직원에다가 돈을 주면서 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은행 직원으로 영수증 하나 써가지고 그 돈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주도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군대에 이게 생선을 납품하는 군납하는 것을 어떻게 따내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좀 신선한 그런 생선을 계속 납품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고 그 배를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배를 사겠습니까? 다시 은행에 가서 그 배를 살 수 있는 돈을 좀 융자해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아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서 그냥 은행 문을 나와서 걸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내가 돈 갚고 영수증을 하나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잘 처리가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다시 그 은행에 들어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 처리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때 그 은행 직원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냐고. 내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참 요즘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귀하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무 담보가 없지만 당신의 그 정직성 하나를 내가 담보로 잡고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융자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한국유리라고 하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러더라도 천천히 돈을 모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라. 또 남의 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재물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언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손으로 모은 것이라는 것이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모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망령되이 얻은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부당한 방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은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번 것 같지만은 점점 그 재산은 줄어들 것이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모은 사람의 재산은 점점 어떻게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 이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설사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큰 부를 모으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부를 내가 모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큰 재산을 모았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당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근면한 노동으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소유가 많든 적든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근면한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이라 여기며 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며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